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오늘 시편 이사야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죠. 노래 가사고, 또 실제로 이사야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작시라고 할 수 있겠죠.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르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우리가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제목을 그날에 부르는 남은 자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날이란 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 말씀을 쭉 읽었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또 그날 혹은 또 말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과 비슷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나 아니면 선지서의 대부분에서 그날이라고 특징하는 그 날이 특별히 어떤 시점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대부분은 종말의 시간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사실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그날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놓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의 가사는 남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사를 잘 살펴봐야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시편의 말씀과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런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종말 때가 되면 요런 가사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가사의 말들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또 이 종말의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때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같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조금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무조건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텐데, 이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이제 조금씩 달라요. 이방인이 좀 다르고 유대인이 조금 다르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남은 자가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알곡과 또 죽쟁이가 있죠. 그리고 알곡과 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죠. 근데 잘 보면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왜 다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 볼 줄 알아야 이 말씀들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한다면, 그날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구원하실 때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면서 그날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날이 어떤 날에 출발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하는 그 시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그 심판이 행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은 자라고 들어가는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라 하는 그 과정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시작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통치를 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들을 잘 이해를 하고 보면 이 본문이 뭔 얘기인지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시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면 이게 그냥 찬양인지 진짜 노래 가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진짜로 있다는 건지 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라는 그 시점 자체는 구약에서 말할 때 그날에라는 것은 분노의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날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심판하는 날이고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바로 이제 그 날인데 그때 시온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오늘 이 가사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것이 1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2절까지 걸립니다. 즉 말해서 내가 말하기를 해가지고 그 2절 끝에 가서 붙어야 사실은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2절까지 다 끝이 나야 걸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에 우리가 쓰는 말에는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래서 1절만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2절까지 다 포함된 말로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께서는 전에는 노하셨다 이렇게 해서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안위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안위하시온다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안위하신다는 것이 평안을 준다는 말씀은 이제 아시죠? 안식하고 같은 말입니다. 안식하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를 얘기할 때 6천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6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천년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사적으로 보면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회귀를 시켜보면 그것이 한 6천년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유대력으로 보면 지금 5,800몇 년인가 그렇습니다. 아직 6천년이 안 됐긴 하지만 어쨌든 6천년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주로 사람들이 자기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이 마지막 천년인 7천년째를 안식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안식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 제가 노래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듣는데 듣다 보면 유대인들이 주로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왜 검은 모자 쓰고 막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철두철미한 세계관 자체는 7천년이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텐데 그 메시아가 다스릴 때는 바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죠. 네가 그날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시작하는 어떤 통치하는 그날에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위하지 못하고 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랬지만 이제는 안식할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것이죠. 그게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됐습니다. 보라, 이 말 자체는 감탄사라는 걸 아시죠? 보라, 감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어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감탄적인 어떤 자기 탄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봐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시라고 해당하는 말에는 여기 보면 그 말 자체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보라 힘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라면 예슈아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슈아티 이렇게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니까 나의 소유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티 이렇게 해서 힘내 엘 예슈아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슈아티라는 말 자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슈아티라는 말 자체 어원을 따지면 예슈아 이렇게 나오죠. 구원이란 명사입니다. 구원이란 명사인데 그것이 또 고유명사이기도 하죠. 누구의 고유명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고유명사가 뭡니까? 예슈아죠. 예슈아. 예슈아가 예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 자체가 예수하고 연결이 벌써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성경 그냥 갖다 맞추는 거 아니냐, 자기 좋게.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적이라고 표현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정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해도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예수님하고 다 연결을 해놨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얘기할 때도 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아주 잘 해석해 주신 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뜻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므로 구약은 미리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감동이 없이 그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에 보면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왕 이름이 나오죠. 아하스 왕 아시죠? 아하스 왕이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사야가 찾아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만 겁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꾸로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탁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했는데, 그리고 거꾸로 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부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훗날 새롭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그런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이 여호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얘기하면 이게 힘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나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무슨 조금 도움을 주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 파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전능적인 기적적인 초월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어떤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고 어떤 뜻입니까? 기적적인 개입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험한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기적적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힘과 파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얘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노래란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래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있죠.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노래의 어떤 대상으로 목적으로 한다 하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노래하는 대로 그죠? 만들어진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하는 대로 살고 노래 부르는 대로 또 사라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을 입고 또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 보면 그래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말씀 그러니까 12장 3절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 성경 본문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주님께 우리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물 한 잔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인 나한테 그런 물을 달라고 하냐. 서로 원수인데 왜 자꾸 물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바로 이사야 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 요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왜 우물입니까? 왜 구원의 우물입니까? 구원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은 거기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있거든요. 한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잘 아시는 노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이 생수의 강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들이 어떤 근원이 된다, 그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4장이나 7장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어디서 그러면 그 말씀들이 예수님은 본인을 그렇게 말씀 표현했는데 그럼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에라는 표현 안에서 그날에 너희가 노래를 불러라 얘기하는데 그날에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딱 묶여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자, 구원을 얻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도 남은 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목사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남은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남은 자라는 표현 자체를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종말의 순간까지 우리가 남은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의 개념으로 남은 자를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만약에 구원을 얻는 스펙트럼 그 경로상에서 보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는 4절, 5절, 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왜 그런지를 이해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찬양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왜 다른 사람에게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그날의 그 종말의 시간이죠. 지금 이 노래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언제 불러야 될 노래예요? 그날에 불러야 될 노래예요. 그날에 불러야 될 노래인데 그날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국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것들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이 남은 자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제 1, 2, 3절의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했으면 이제 4절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만국에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전파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이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장차 남은 자들의 어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6절까지는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이 말을 여기 1절 보면 똑같이 여기 너희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잘 읽어보십시오. 이 너희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요 너희는 1절과 4절이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1절은 단수예요. 1절은 단수입니다. 1절은 단수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단수라는 것이 만약에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복수죠. 이해하시죠? 예수비전 충성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충성교회 성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단수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좀 우리말로 하는 게 좀 어렵네요. 집합 단수죠. 이해하시죠?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예수비전 충성교회는 이렇게 단수로 쓰잖아요. 예수비전 충성교회들은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그것처럼 똑같이 1절은 누구예요? 그 구원 얻을 남은 자 단수로 그 단체를 봐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남은 자가 한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똑같은 공통 분모 안에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너희라고 1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나올 때는 복수예요, 이것이. 복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동체 하나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인지 다른 공동체든지 만국 중에 어쨌든 어떻게 해요?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파해서 뭘 하냐면 그날에 네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1, 2, 3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단체가 아니에요.
구원 얻을 백성들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자로 살지만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만국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뭐 어떤 것을 그들과 함께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불러야 돼요. 즉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인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함께 뭘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 중에 지금 누가 증거가 돼가지고 증언을 했다는 뜻입니까? 1, 2, 3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높다 하는 요 표현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름이 높다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분은 지금 이방 세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참 깨기가 힘든데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일반적인 생각에는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끝난다고 바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구원받을 사람도 구원받고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되겠지만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이 전파하는 그런 복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대상이 되는 이방인들은 여호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할까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태인데 이걸 주님이 이제 오셨다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조금 이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남은 자들에 있는 이 무리들이 알려준단 말입니다.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다 하는 그런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이냐면 초월적인 존재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불교다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우상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상대가 안 될 만큼 높은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이사야 12장에 부르는 노래는 그냥 시편에 과거에 지내왔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12장의 말은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리들에게 부르라고 주는 노래 가사예요. 그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니 이렇게 불러라 하고 준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는 뭐예요? 그 일들이 일어날 일들을 가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은 그렇게 보고요. 5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올 때 그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글자로 보니까 그분이 본다는 거를 그럼 우리가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시에 전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조건 예수님 본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물론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것입니까? 진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이를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알게 할지어다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누가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1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말 자체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산에 거기 맨날 총질하고 경찰들 투입되고 여러 가지 서로 계속 싸우고 죽이고 포탄도 날아오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가 안식하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날을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1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에 내 거룩한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노래하는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때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충만해지는 게 어떤 방법으로 충만해지느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증인들이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그렇게 증언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메시아의 강림과 또 어떤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게 어떤 시점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누구와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지 못하면 그냥 시편에 나오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얘기로만 알아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는 예언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예언입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노래 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12장의 말씀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절에 나오면 시온의 주민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증언을 하라 하는 것인 12장의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신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읽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어야 이제 이사야 이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특별히 12장의 말씀들을 이것이 노래 가사이면서 종말의 시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시편의 어떤 한 편의 말씀처럼 그저 그렇게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처럼 그냥 비유를 듣는 것밖에 안 돼요. 노래를 듣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야기 내용을 잘 뜯어보면 그것이 이 가사의 속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온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온다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까지 했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13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이사야 말씀으로 따지면 제가 옛날에 이사야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즌 1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즌 1이 여기까지고 어떤 분들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이나 관점들이 많이 열렸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사야 강의를 듣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괜히 뭐 추천도 했다가 요거도 먹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13장 이후에는 펼쳐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주제별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제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